반갑습니다. 2023년 또 한 달밖에 이제 안 남았네요. 오늘 말씀은 2020년 2월 21일 목사님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제부터 가정 예배가 시작되는 것 같다고 서두에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하고 창세기, 요한계시록을 해서 생명의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생명의 물이 뭔지, 생명수가 뭔지 요것만 알고 가셔도 이제 대박이고, 방금 찬양한 것처럼 반석 깨지니까 생수가 흘러나왔고,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쳤고, 그 에스겔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넘친 물이 강이 되고 바다를 다시 솟게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넘쳐서 그 네 강의 근원이 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뭔지는 여러분 다 정답은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내가 있고, 그 사람이 바로 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버리면 나를 무시하는 거다. 요것만 계속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물이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근데 며칠 아프고 잘 물을 못 마시니까 바로 변비가 오더라고요. 와, 변비도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변비로 고생하셨을 때 진짜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진짜 속이 꽉 차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꽉 모여가지고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나오고, 우리 인생은 물이 잘 흘러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성경 본문에 보면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런 말씀이 있고, 하여튼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 바다를 다시 살리게 하는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갓죽임 당한 어린 양에 의해서 다시 그 열리게 되는 비밀의 경륜, 그 생명수가 흘러서 강자우의 생명나무를 살리게 하고 만물을 솟게 하고 다시는 목마름이 없게 한다. 이게 우리가 정말 인생에 육신에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팠던 게 아니잖아요. 진짜 양식이 없고 진짜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정말 기근이 없고 인생이 갈 바를 몰랐고, 우리 몸의 인체의 70%도 60%도 물이고 지구의 70%도 물이고, 우리가 생명이 있었던 흔적을 찾으려면 물이 있었던 흔적을 찾는다고 화성에서 탐사할 때 그렇다 하더라고요.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다들 어릴 때 얘기 조금씩 하시던데, 저도 70년에 태어났으니까 새마을운동이 한창 캐치프레이즈를 이룰 때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잘 살아보세가 캐치프레이즈였잖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려고 했죠. 잘 살고 잘 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으려고 했는데, 잘 살려고 애쓸수록 잘 싸우게 되더라고요. 내 인생은 늘 싸움의 연속이고, 어릴 때는 부모님한테 대꾸하는 딸이었고 동생들하고 싸우고, 결혼하니까 남편하고 싸우고, 이제는 또 애들이 크니까 애들하고 또 싸우고, 끊임없이 잘 살고 싶은데 왜 잘 싸우게 되는지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저 어린 시절에는 이제 키워드가 3개인데, 첫 번째는 부끄러움. 이게 존재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참 부끄러움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육신의 가난함이 부끄러운 건 줄 알았어요. 우리 집에는 왜 TV가 없을까? 나는 왜 바지를 짧은 바지를 입게, 그러니까 바지 키가 빨리 크니까 어릴 때 빨리 컸어요. 그러니까 발목이 자꾸 드러나는 바지를 입는 게 부끄럽고, 다른 집에는 자동차가 있는데 우리 집에 없으면 부끄럽고,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부끄러운 게 아니고 몸둘 바를 모르는 부끄러움. 그러니까 내가 더 있고 싶은데 없으니까 오는 부끄러움이 사람을 완전 존재를 삭제시킬 정도로 부끄럽더라고요.
하여튼 부끄러웠어요. 그 에피소드가 수만 가지가 넘기 때문에 하여간 부끄러웠다. 그리고 이제 외롭다. 4살 땐가 5살 땐가 그랬는데 제가 그때 상황상 엄마가 못 키우고 저를 외할머니가 키우셨는데 어린애들도 선악과가 있는지 좀 잘 사는 집 애들이나 좀 가진 자, 백그라운드가 좋은 집은 애들끼리인데도 대우를 해주고 이제 뭐 약간 형편이 어렵거나 그러면 이제 좀 왕따 시키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저가 그때도 좀 설치는 스타일이었는지 놀이터 가서 놀면서 이렇게 미끄럼틀에서 내려올 때 앞에 애가 다 내려가기도 전에 내가 돌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부딪히니까 이게 충격이어서 내가 붕 중간쯤에서 떨어진 거야. 놀이터. 그러니까 난 생각에 놀이터에 모래사장에 머리를 쿡 쳐박았는데 눈 떠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친구들이 다 가고 없고 내 혼자 놀이터에서 혼자 코피 흘리면서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정말 외롭다. 어떻게 나를 챙겨줄 사람이 하나도 없냐. 너무 외롭다 하면서 코피를 닦고 집으로 갔던 기억이 나면서 인간은 정말 외롭구나. 그때 해가 석양이 지고 있어 싶은데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더 외롭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체벌.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콩나물 시루였잖아. 한 반에 6, 70명. 그것도 12반까지 있으니까 오전반, 오후반 나뉘는데 선생님들도 힘들었겠죠. 그중에 남자애들은 ADHD도 많았던 것 같고 컨트롤이 안 되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무력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때리는 정도가 아니고 어느 날 어떤 애를 길을 잡고 그 칠판 있잖아. 칠판에 머리를 이렇게 갖다 박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그 인간성 말살을 떠나서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라. 근데 어찌할 수 없이 그 선생님도 그랬겠지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저 피부 안에는 해골이 있는데 어떻게 해골끼리 저렇게 무참하게 사람을 대할 수가 있는가. 그때부터 제가 학교 공포증이 생겼어요. 스쿨 포비아. 그래서 학교는 무서운 곳이고 선생님은 너무 무섭고 선생님 눈에 어긋나면 난 죽는다. 그런 생각이 생겨서 좀 그때부터 이상하게 공부를 하긴 하는데 순수한 동기로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한테 어긋나면 안 된다 이런 동기로 하니까 공부를 해도 괴로운 상태. 하여튼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랬고. 그러니까 내가 자존감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자랐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떻게 흘러 제가 대구교회까지 왔잖아요. 근데 목사님과 이 교회를 보는데 와 사람이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존재만으로 인정을 받는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저분은 내가 이때까지 보아온 인간의 기준과 잣대로 상대방을 보지 않는구나. 내가 저분 앞에서는 나의 가장 부끄러운 것도 드러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이때까지 이제 목사님을 따라왔지만 목사님을 깊이 알지는 못했던 것 같고 말씀도 깊이 몰랐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의 자리가 바로 가장 약한 점이 사람들에 의해서 영광 받는다면 그 사람 전체가 영광 받는 거 아닌가. 그 목사님은 예수의 가장 연약한 부분, 그 부분을 사랑하신 분이더라고요.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 예수가 이때까지 기독교나 모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는 예수의 신적인 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쓰였던 부분, 그 다음에 예수의 영광스러운 부분, 그게 예수의 본질인 줄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믿고 따랐고 그 사람이라야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은 예수의 가장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부분, 가장 연약한 십자가에 달렸는데도 하나님 아들인데도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그 사람을 버리면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이거를 진짜 발견해 내신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떤 타이틀이 있어도 그걸로는 나를 만족해 하고 안식해 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벗으면 그게 소유였고 또 벗으면 그게 소유였더라고요. 내가 내 존재라고 할 만한 게 1도 없었어요. 1도 없었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의 줄다리기 한판 승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담에 의해서 사랑하는 아들로 이렇게 표현하려 했다면 아담에게는 속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판 속으셨잖아요. 근데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예수를 우리에게 보냈는데 예수는 누가 봐도 하나님 봐도 천사가 봐도 사람이 봐도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 아들이고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라도 이 사람은 사람이니까 죽는다. 이 티켓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은 그래 맞다. 하나님 아들 맞고 우리가 봐도 신이 맞다. 신이 맞는데 이 사람은 가장 우리의 꿈을 대표해 줄 수 있는 영생불사할 수 있고 천사도 이길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모든 꿈의 총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완벽한 우리의 대표자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도 죽지 않을 것이고 죽어도 못 내려와서 죽는 게 아니고 뛰어내릴 수 있는데 안 내려오고 죽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그렇게 줄다리기를 했는데 결국 줄다리기에서 승자는 하나님이 이기셨던 것 같아요. 왜? 내 아들이고 사랑하는 자지만 사람이잖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아담이 희망했던 모든 거 있잖아요. 영생불사, 천사보다 나은 그런 면들이 1도 남아있지 않는 그냥 사람이니까 죽는다.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좀 헷갈리면 다시 또 이걸 선포해야 되겠다.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내가 있다. 그 사람이 나다. 그 사람을 버리면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 사람을 버리면 나를 버리는 것이에요. 가장 내게 존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목사님이 내게 가장 존귀한 걸 주셨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거 있는데 그걸 버리고 다른 걸 취하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더라고요. 가장 나 자신인 한 사람을 나한테 줬는데 그 사람 말고 다른 나를 찾으려 하면 할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점점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인생을 많이는 못 살았지만 53년째 살아보니까 진짜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육신은 후패해지고 기계도 10년 쓰면 망가지는데 50년 쓰니까 여기저기 이제 고장 신호가 막 들리고 누수가 생기고 내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게 아니고 조금만 위치 이탈하면 뭐 저주의 강이 막 흘러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 사람만 보면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 되고 그 동산을 적시고 내강의 근원이 되고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문지방을 흘러나오는 넘치는 물이 되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살게 하고 온 교회를 살게 하고 이 인류를 먹여 살릴 생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고 이 깨어진 반석을 깨서 모세가 2번 쳐서 거기서 생수가 나왔는데 지팡이로 반석이 깨진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지팡이로 어떻게 반석을 깨겠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마찬가지지. 근데 그 깨어진 반석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한 예수더라고요. 그 사람 자신이 우리 앞에 깨어지니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영이요 생명이 되는데 영이라고 하는 것이 막 하늘을 떠돌아다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고스트 이런 게 아니고 영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제 살게 하는 말씀인데 결국은 내가 내 생각으로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아니면 사탄의 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류가 늘 지배받는 거는 말로 지배를 받는데 우리가 이제 유명한 CF 같은 거 보면 그 CF에 이제 말로 지배를 당해서 그 제품을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뉴발란스다, 나이키다, 뭐 아디다스다. 우리가 뭐 그 제품이 좋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CF를 계속 보고 듣고 하면 아 나이키가 좋은 거구나, 뉴발란스 좋구나. 그러면 날 저걸 사야겠다. 그리고 저걸 사면 난 행복해지겠구나. 그거를 끊임없이 커머셜 필름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때까지 살아온 역사를 보니까 다 말로 이루어졌더라고. 공산주의가. 그리고 뭐 2차 대전이 또 나치즘이 유행할 때는 항상 말이 있었어. 공산주의는 뭐지? 부는 생산자의 것이다. 뭐지? 뭐 우리가 얻을 것은 뭐 자유요. 잃을 것은 족쇄뿐이다. 뭐 그리고 나치즘도 그랬고 뭐 일본도 대동아 공영권 이런 거 통해서 말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현혹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엄청난 축복이고 어떤 말씀이 나를 지배하느냐가 내 인생을 좌우하고 예수는 생명 주는 영이고 응? 그렇다고 내 글씨는 이제 나도 안 보이는데 뭐 여기까지 했는데 몇 분이 흘렀나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그러니까 막 알람 했는데 뭐 알람도 안 비고 지금 야 근데 이제 말이 알람을 안 눌렀어요. 이럴 수가. 그래서 하여튼 많이 했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제부터 시작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TV를 아까 좋아했다고 제가 말을 했나요? TV를 어느 정도 좋아했냐면 그때 당시 흑백 TV가 우리 집에 없을 때 남의 집에 가서 TV를 본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 다니기 전이지만 보통 저녁 식단 때 재밌는 프로그램 많이 하니까 TV를 남의 집에서 보면 남의 집은 식구들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밥 먹는 것도 상관없이 난 계속 TV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현실에서 이렇게 삶이 그렇게 즐겁지 않으니까 TV 속의 공상 세계 이상적인 삶 그게 굉장히 이제 좋아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현실에 없는 삶을 자꾸 추구하는.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해보니까 현실은 이런데 자꾸 이상적인 내가 만든 결혼 생활을 추구하면서 박대식은 나쁜 뭐 나쁜 말 안 듣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상을 자꾸 추구하는 그런 삶이 좀 됐었고 그. TV 프로그램을 많이 보다 보면 쇼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쇼 프로그램을 내가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이벤트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저도 정적인 사람이랍니다. 정적이고 아나바다 장터도 많이 했지만 별로 힘들었지 스스로 좋았진 않아요. 근데 아나바다에서 득템한 이게 롱패딩이 너무 오래 저를 따뜻하게 해주고 있고 목사님을 만나서 20여 년간 살면서 20여 년간 목사님 보고 살았기 때문에 목사님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그 목사님에게서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 넘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불리 먹고 마시고 누리고 나도 풍성해지니까 주위에도 나눠줄 수 있었지.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적인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좋았지만 돌아서면 또다시 어둠이 찾아오고 계속.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때는 희미했다 하지만 목사님이 희미했었으면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피조물, 흙, 그리스도 십자가 끊임없이 들었지만 그 예수도 약간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지금은 기준점이 생겼다 하나? 그 언니, 금양이 언니 말처럼 전교생이 이렇게 모였을 때 기준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모이잖아요. 내 인생의 기준점이 어딘가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한 예수인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사람이고 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의 대표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생겨서 너무 좋고 집에서는 내가 준비해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완벽하다, 퍼펙트다, 홈런이다, 아무도 안 좋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반은 졸리시는 것 같고 어찌할 수 없네요. 그냥 내만큼 하는 거니까. 그래도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잠시지만 정말 기쁨이 흘러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를 별로 재미있어 안 해요. 그러니까 오면서도 솔직히 내가 말씀하는데 옷 뭐 입고 갈까? 그걸 내한테 왜 묻냐고. 내가 말씀하는데 난 지금 막 입고 가는데 그리고 뭐 주차를 어디 할까? 주차를 어디 할 걸 내가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어딨냐고요 지금. 지환이 오빠 잠 깨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피곤하시지만 오늘 내 얘기 들어야 돼요. 오늘 내 날이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죽어가던 영혼이 생수 먹고 살아났다. 근데 한국어로 잘 표현은 안 되지만 그 얘기 하고 싶은 거고 목사님이 그 자리를 선포를 끊임없이 해줘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여기 이르렀고 그 자리 옆에서 계속 보좌하는 성윤 언니가 있어서 우리가 오늘 있는 거고 저는 솔직히 성윤 언니의 존재감을 그렇게 크게 안 봤거든요. 근데 남자의 자신감은
맨파워 전립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맨파워는 아내가 있는 사람이라야 맨파워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성년회에 있을 때랑 안 계실 때랑 너무 차이가 나고 지금 거의 내가 뭐 목사님이 더 다 죽어가고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뭐 기도할 것도 없다. 이렇게 하는 분이 기도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근데 성윤이 언니 그 자리 솔직히 목사님만 있으면 조금 처량해 보였거든요. 솔직히 왜소한 체구에 아무리 말씀이 좋다고는 했지만 나는 근데 성윤이 언니가 계셔서 목사님이 조금 럭셔리해 보인 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정상적인 가정이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항상 하고 남자들이 큰 소리 칠 때는 솔직히 와이프한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디 나가서 큰 소리 칠 때가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도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좀 안 받아줘가지고 조금 불쌍하긴 한데 그래서 제가 좀 두 손 없지만 이 노래 하고 싶네요. 이 노래 나는 아는데 모르는 분도 많대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거 하고 또 어릴 때 들었던 거 민지야 다 끝나간다.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고 노래 하나 더 있어요. 곧 끝나가요. 사랑하는 성윤 언니 우리 교회 대모이자 목사님의 영원 배필 우리 교회 활력소 우린 언니 필요해 언니 없이 못 살아 Make my wish come true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하고 자 마지막으로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난 잘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네, 잘한 겁니다 사실은. 네네. 네, 대식이 형제는 유머 버전이 달라서 우리 둘이는 별로 안 맞아요. 교회 와서만. 자 놓아놓기 전에 다들 말씀 보시고 자 최성윤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대답은 예수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서 죽었지만 우리는 그를 통해서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새 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성윤 자매에게도 이 복음이 확 비추어져서 그 안에서 거듭나고 그 안에서 새 사람 되고 그 안에서 새 판으로 옮겨져서 복음을 비난하는 원수들에게 입을 막게 하고 걸어 나와야 합니다. 복음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완전한 대답입니다. 이 복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열래 목사님. 주님을 찬양합니다.